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는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제 PPT를 만들었어요. 잘했죠? 네.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재훈 목사가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거였구나, 이제 요 정도 오늘 조금 알아듣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관념이라는 거하고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가기 위해서 좀 관념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이거 사전에서 찾았어요. 이게 제가 정의한 거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는 마음을 가라앉혀 진리를 관찰하고 사념하는 일이라는 뜻의 불교 용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시작한 그 하나의 단어인데,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확장해서 하면 이성의 작용,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작용으로 얻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해서 얻은 최고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탐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르게 된 어떤 그 최고의 개념,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실체, 실상, 모두 그런 개념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을 또 내포하고 있냐면, 자, 이것은 모든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단순히 그 경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관념 안에서 이제 그 경험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 받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고난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건데, 우리가 또 이제 배운 또 여러 내용들 보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축복이 온다, 이런 이제 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것을 대하면 고난을 뭐로 대하겠어요?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과 과정, 이런 것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념들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관 같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런 것 안에서 경험을 해석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관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관념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념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관념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자,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게 되는 세계에 대한 이제 자기 이해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나는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내가 누가 돼 있어서 주인이 되어 있어서, 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 있는데, 자, 이제 나로부터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야,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인간들이 스스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념이 작동할 때, 자, 우리가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어디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념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분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냐면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 속의 하나님은 자, 언제나 한 인간이 가지는 관념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인간의 관념 속에 들어있게 되면 결국 관념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일에 내가 관념으로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잘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겠죠. 이제 네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자기 관념 안에서 이해한 방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관념 안에서 적용된 하나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서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성경과 관련해서 좀 예를 계속 들었었어요. 나름 그래도 PPT 인수는 괜찮지 않아요? 옛날에는 애니메이션도 넣고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는데, 자,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쵸?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나의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 그러니까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렇죠. 그 단에도 모든 말씀이라 안 하고 뭐라 돼 있어요? 성경. 예, 그 헬라어로 치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기록. 모든 기록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했던 기록은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그 큰 문서들 덩어리가 있어요. 모세 오경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편, 뭐 성문서, 뭐 이런 것도 역사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인 거죠. 자, 그런 모든 기록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성경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말씀이라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율법이라 보시면 돼요. 율법은 직접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거 들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있죠, 이 책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의를 해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들은 정의를 하지만, 인간들은 정의를 하지만, 근데 성경의 자체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니까 그 말씀이 그렇죠. 그럼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이제 결국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피력하다가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그 당시 구약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타나크입니다. 그 책은 그럼 아무 쓸데없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 기록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기록,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록될 때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심으로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그 필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몸만 빌려드려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인격과 만나 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의 고백을 통하여 녹여낸 기록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심으로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록. 말씀이라고 하기 전에 기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럼 말씀은 없느냐? 말씀은 있습니다. 뭐가 말씀입니까? 예수가 말씀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증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다.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십자가에서 자기를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현실이 실질적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말씀인 거지. 이 성경 자체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뭐한다? 연구하지 않느냐? 예? 연구를 해. 근데 연구를 했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은 기록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록,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록은 말씀이신 예수에 대한 기록인 거지. 이거 자체가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워낙 이단들도 많고 도마복음서 같은 영지주의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역사적인 상황이 엮여서 야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라고 정하자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예, 그거는 인간들의 협의 안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지 정의를 내린 거지. 이 말씀 이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을 때에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한 적이 없고 자기를 계시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어디에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유일한. 자, 그래서 그러한 관념 안에서는 하나님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말씀 안에 이거 성경 안에서만 계셔야 돼요. 성경 안에. 자, 다시 성경이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관념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성경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밖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밖에서는 계시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 이제 지도자들이 성경 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야 성경 말고는 계시가 없어라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또 잘못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뭐 계시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뭐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남에게 일반화시키고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자체가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을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경험했으면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서 하나님과 자기만 알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뭐 가타부타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고요. 제 스스로가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네 안 맞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야 저희가 이제 진리를 떠나서 이제 지 마음속에 막 생각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생각하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하십시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야 되냐면 성경 안에가 계셔야 돼요. 여기 밖에서 보면 하나님은 경험되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 성경은 하나님 절대적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하나님만 계셔. 그럼 하나님 알려면 성경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된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누가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 뭐 지리산에서 돌을 닦고 왔든지 어쨌든 말씀을 통달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어떤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목사들을 있으면 이 세상의 목사들 다 같이 앉혀놓고 이야기 시켜보면 다 똑같은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 하겠죠. 그럼 어떤 놈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면 결국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놈이 대빵이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누구다? 신천지다. 이단들이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만희만 말씀을 풀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 온전히 말씀 이해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거야. 근데 이만희뿐만 아니고 기존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결국 누구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인간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관념으로서 이제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성경을 통해 그들이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제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념이 경험을 통제한댔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통제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율법적 인간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는 영지적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 주일 지키라 그랬어. 야,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 했으니까 너희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다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 거니까 지켜야 돼 라고 인간의 경험들 뭐합니까?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율법적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우리 또 소위 그냥 일반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뭐 내가 큐티를 했더니 뭐 큐티 자체를 내가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또 큐티를 해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는 인간들이 나빠요. 큐티를 해가지고 말씀 내가 깨달았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의 모든 경험과 행동들을 뭐 합니까? 통제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인간의 형태가 율법적 인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지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지적 인간은 뭐냐면 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서 나는 하나님 알았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풀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소위 이제 보통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야, 진리를 봤더니 결국 궁극적 실체로서의 진짜 이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껍데기뿐이고 그림자뿐이고 현상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에 매이지 말고 실체적인 어떤 삶의 그 실체에 우리가 이르러서 뭐 그걸 뭐 기도를 하든 뭐 묵상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실체에 이르러서 그 실체 속에 살아야 돼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간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을 온전히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냐면 원어 같은 걸 많이 추구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왜 성경은 그 언어로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들로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번역된 요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하니까 온전히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원어를 연구해서 그 원어를 가지고서 야 성경이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것들 뭐 다 이야기하자면 또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견지는 뭐냐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어. 한글 성경 말고 무슨 성경? 원어 성경 가지고 뭐 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형상 문자로 이해를 해서 히브리어를 형상 문자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뜻을 풀어내고 그래서 진리는 이런 거야라는 어떤 뭐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내는데 근데 그렇게 푸는 사람들도 결국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을 풀어낼 때 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다 자기들의 내용과 이 의미가 달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는가에 대한 답을 하라면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을 풀어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대충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세계를 이해할 때 항상 하늘이라는 것과 땅의 개념으로서 분리를 시켜놓고 이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세계고 선이고 빛이고 땅은 어둠이고 죄악이고 현상이고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도 있긴 있는데 근데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자체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지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구원시키는 것은 영지적 지식, 그러니까 영적 지식인 거지. 네가 사는 삶 자체는 사실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훅 지나가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을 때 그 헛됨은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헛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의 헛됨은 다른 고백이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영지적 인간은 뭐를 통제하냐면 자, 모든 경험을 통제한다 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들, 인생을 사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지금 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헛되니까 살면서 그냥 기쁜 것도 헛된 거가 되는 거고 슬픈 것도 헛된 거가 되는 거고 딱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오직 유일하게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지식, 진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관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 영지적 인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의 주장이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 그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동의가 되면 동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어요. 됐죠? 인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는 뭐냐? 그럼 우리가 현실이라 그래요. 현실. 나타난 실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 건물 짓는 것이 우리가 졌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산과 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것들이 다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여러분 지금 다 꿈꾸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살아 숨쉬고 걸어서 차 타고 왔잖아요, 여기.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졸려도 참고 있고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현실이 현실. 그 현실은 헛되고 의미하고 무의미한 그게 아니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통제해야 될 어떤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현실은 날 그대로의 현실은 말 그대로 뭐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 뭐 하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무슨 세계? 창조 세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 안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셨다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 현실 안에 계신 분이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서의 어디 안에 계신다? 현실 안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관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 그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그 하나님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정의가 되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관념이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합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 표현했냐면 제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관념 속 내 생각과 내 이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깨달음과 관계없이 그게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홀로 뭐다? 원래 그 하나님이시다. 그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본래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은 개인의 현실 안에 계시며 각 개인에 의해서 뭐가 되시는 분이다? 경험되시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관념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냐면 현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현실 안에서 가면 당연히 계신 그분이 내게 경험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그걸 아브라함의 기록 안에서 그냥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이 결국 이 기록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냐면 그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누가 되시고요? 그게 예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잠깐만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각 개인에 의해서 경험되어진다고? 아, PPT 너무 잘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의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 개인의 경험이 다 다른 것이고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경험 각 개인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라면 그 개인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들 안에서 정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어지 정의가 될 수가 없냐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인간의 관념이 아닌, 깨달음이 아닌, 인간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현실 안에 있어요. 현실 안에. 근데 예수가 인간들의 관념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죄인인 어디? 현실 안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내가 경험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정의를 아무리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안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내 경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내가 정의할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깨달음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이래 한 게 아니라 생생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좀 이건 너무 심한 예인데 내가 예수야. 여러분 잘 오셨네. 내가 예수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죽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생한 현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 시간에 가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못 봤지만 그 본자들의 증언, 그 증언들의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흘러온 그 말씀, 증언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깨달음과 이해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과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으셨다는 그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해나 정의를 가지고서 그 예수를 우리가 변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현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어떤 진리 가지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 그 인간들의 현실 안에서 죽으셨지 인간들의 관념과 이해 안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과 관계없이 어디에 계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계신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여전히 바로 지금 여기에 이 현실 안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현실이 뭐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확증하신 하나님의 자기 현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 현실 안에 계셨다고 했으니까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라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경험과 현실과 경험이 연결되어진다고요.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네. 그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몇 번 응답 받았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이제 이게 되어버리면 조지 뮬러가 경험한 그 경험은, 자, 기도를 5만 번 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자기는 자기 경험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정의 내려지는 것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예? 몇 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들어주고 그런 것으로서 정의 되어질 수 없는 분이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조차도 어디에 현실 안에 있다? 예수라는 십자가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현실과 관계없이, 그 말씀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정의한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가 또다시 뭘 만들어내는 거다?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실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관념에 스스로가 사로잡혀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하나님은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내용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현실의 이 물결에 휩싸여서 기근이 들고 해서 배고파서 먹을 거 찾다가 애굽도 가고, 그렇죠? 또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이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에게서 그를 구해주시죠, 그렇죠? 구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재물을 주셔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이뤄내고 계셨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알았구나, 이해했거나 깨달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계셨다를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의 실존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관념 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뭐 하신 현실? 신실하신 현실. 스스로가 창조하여 내신 그 창조 세계,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자기의 그 실존적 현실을 신실하게 살고 계신다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실존 안에 계신다. 그게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이해나 깨달음이나 이 행위나 선택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이 성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돼요. 말씀이 됐는데 우리가 관념으로 가진 그런 이해로서 성경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유일한 말씀은 예수라는 십자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무언가를 위해서 뭐가 다 기록되었어요? 이게 다 기록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 안에 계신, 그러니까 다른 현실이 아니라 이 성경 속이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과 이해가 아니라 우리 현실 안에 계신 그 참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뭐가 된다고요?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말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설교를 듣든 뭐를 듣든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뭐를 할 때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많은 시간과 그 수많은 그 흘러가는 모든 그 현실의 시각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현실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손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성경 책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고 뭐만 있었습니까? 혹독한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가 증언하기를 그는 나의 볼 것을 기다렸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현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노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그가 이끌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관념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내려서가 아니라 수없이 수만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이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의 현실 안에 계셔서 그의 하나님 되어 살아가신 그 시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시간 안에서 그가 고백되어지고 확인하여서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틀을 아직도 왜 못 버리냐면 스스로가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대해 보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내 인생은 봐.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고 오늘의 매출이 얼마가를 고민해야 되고 카드값을 이번 달 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전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마치 버려질 것 같아. 하나님은 성경, 그래서 우리 어디를 쫓아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는 성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도 네가 하루를 열면서 고민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이번 달 카드값을 메울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네 현실 안에 계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자 해야 된다면 내가 강요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며 하나님 이번 달은 메워주실 것으로 시작했던 그 아침도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뭐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뭐 해결해 주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자기 사랑,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실존,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줄지라도 그 하소연을 듣는 이가 계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값이 안 메워지기 축복합니다. 안 메꿔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서스럼 없이 편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소연을 듣는 하나님이 내 현실에 있다는 것이 그 현실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함으로써 후련해집니다.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괴로운데 괴롭지 않고 외로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놀라운 말씀의 현실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인 것을 부디 아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